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늘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양육받으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성숙해가는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구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칭찬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돌이킴이 있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놀라운 능력과 기쁨을 충만히 체험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월 5일 토요일 새벽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요즘 날씨가 아주 완연한 가을 날씨죠. 그리고 단풍이 굉장히 아름답게 물들어 있어서 이렇게 길을 나가보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만으로도 큰 어떤 그 기쁨 또 어떤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좋은 날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한 3년 전에 처음 샬롯에 왔을 때만 해도 이렇게 단풍이 짙지 않았는데 시간이 좀 흘러갈수록 이 단풍의 색깔이 더욱 예뻐지는 것 같아서 또 한편 너무 감사하고 또 내년 가을이 벌써부터 기대가 또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또 동시에 좀 날씨가 좀 쌀쌀해져서 그런지 감기에 걸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또 기침도 오래가고 또 열도 쉽게 내리지 않는 그런 감기인 것 같습니다. 부디 모든 우리 성도님들 건강 조심하셔서 늘 건강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미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이제 드디어 내일 우리 샬롯 연합교회의 새로운 임직 재직분들을 투표하는 그런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꾼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그분들을 통해서 일하실 그 하나님의 여러 가지 섭리 계획들을 기대하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계속해서 다니엘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신데요. 우리 다니엘이 하나님의 능력 아래서 완전한 회복을 이룰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진희 집사님 간호하시는데 지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또 믿음 약해지지 않으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한국 돌아가는 모든 과정과 절차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가장 완벽한 때 또 완벽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끝까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보기 전에 찬양을 한 곡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소원이라는 찬양인데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소원을 두고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주신 그 소원 그대로 살아가기를 고백하는 아주 아름다운 찬양입니다. 우리 그 찬양 듣고 말씀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는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높은 길로 가길 원하네. 아멘. 예. 뭐 멜로디도 그렇고 가사도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찬양인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이 예배에 함께하고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 소원, 그리고 그 소원을 고백하는 그대로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시편 81편 9절 10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방금 저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81편 말씀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그러니까 6월절, 또 77절, 그리고 초막절에 불렸던 감사 예배 시로 분류되는 그러한 시편입니다. 이 시가 이스라엘 백성의 그 3대 절기에 불렸다는 사실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포인트는 이 시가 매년 반복적으로 불려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 시편의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매우 중요했다는 겁니다. 결코 잊혀지지 말아야 할 만큼 중요했기 때문에 매년 몇 번씩 거듭거듭 반복해서 읽혀지도록 하셨던 거죠. 그 중에서도 이 9절과 10절은 이 출애굽의 역사와 관련된 어떤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키면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아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갖춰야 할 바른 태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부분입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우상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얻고 또 무엇인가를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모든 마음들을 완전히 내버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 바라고 또 그것을 구하며 사모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이 가나안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를 아주 거듭거듭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가나안이라는 환경은 우상 숭배의 유혹을 받기에 아주 강력한, 아주 위험천만한 그런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야 했던 그 가나안 땅은 완전히 비어있는 그런 땅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가나안 민족들로 말미암아 그들에 의해서 그들의 만든 문화가 아주 깊게 뿌리내려 있었던 곳이에요. 특별히 우상 숭배가 굉장히 만연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의 대표적인 우상이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이 바알과 아세라라는 그런 우상들이죠. 우리가 여기서 유념해야 할 부분은 이 문화라는 것이 그 문화가 자리 잡은 그 자리에서 아주 실제적인 그 자리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아주 실제적으로 아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실제적인 삶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문화에 얼마나 잘 적응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성경 안에서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삶을 예로 설명을 드려보자면 여러분, 여호수아 5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난 소산물들을 먹은 뒤에 비로소 만나가 그쳤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셨던 만나를 먹으면서 살아가지 않고 이제는 그 가나안 땅에서 경작을 하면서 농사를 지으면서 그 소산물들을 먹으며 살아가야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미 그 가나안 땅에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그 문화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던 이 바알과 아세라라는 이 신들은 사실 농사를 주관하는 신이었어요. 바알은 비의 신이었고 아세라는 땅의 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농사와 밀접한 연결되어 있었던 그런 우상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만나왔던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는 분이긴 했지만 농사를 주관하는 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바로는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필요가 없었던 거죠.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자칫 잘못하면 앞으로 자신들의 삶을 위해서 더욱더 필요한 신은 하나님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바알과 아세라처럼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은 어리숙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를 미혹하는 그들의 거짓된 미끼는 굉장히 그럴듯하고 또 나아가 대단히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상을 쫓고 또 우상이 만들어 놓은 그 문화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감을 줄 만한 것들이에요. 또 반대로 그렇게 살지 않으면 뒤처지고 또 낙오될 것만 같은 그런 두려움을 우리에게 심어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꼭 분별해야 될 것은 그것은 말 그대로 미혹입니다.
거짓된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듭거듭 강조하신 게 뭡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나는 내 여호와, 너의 여호와 하나님이니 내게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누구에게 집중하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 자신에게 집중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헛된 것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의 주시겠노라 약속하신 것을 바라고 기대하라는 명령인 거죠. 그러면 그것을 반드시 그리고 완전하게 우리에게 채우실 것을 약속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겁니다. 자, 여러분, 교회의 새로운 일꾼을 뽑기 위해서 함께 모여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는 이 주간에 제가 이 말씀을 택하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한 이유는 교회 일꾼들에게 있어서 오직 하나님을 향해 입을 크게 벌리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들을 구하고 기대하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어떠한 직책이나 역할을 맡게 되었을 때 쉽게 만나게 되는 유혹, 쉽게 만나는 위험성이 뭐냐면 공명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명심은 뭐냐면 공을 세워서 자기의 이름을 널리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이 공명심에 사로잡히면 사람들의 시선, 또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것, 여러 가지 평판, 인기, 그리고 명예에 집착하게 돼요. 그래서 그게 우상이 되어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위한 헌신, 교회를 위한 섬김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투자를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분명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 기쁨, 만족, 그리고 어떠한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충분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내 마음의 욕망이 만들어낸 또 하나의 우상일 뿐인 거죠. 따라서 여러분, 그러한 유혹을 이겨내고 오직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는 일꾼으로 우리가 나아가려면 다른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입을 크게 벌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과 하나님의 칭찬과 또 하늘나라에 쌓아갈 그 놀라운 상급을 기대하는, 또 그것을 향한 갈급함이 그 주님의 일꾼들에게 꼭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넓게 열었던 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 사람이 있지만 그 중에 한 분을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습니다. 바로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인데요. 지금 사진에 보이시는 가운데 있는 사람이 짐 엘리엇이고 그의 4명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에콰도르에 있는 아우카 부족이라는 부족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우카 부족이 사실 살인 부족이에요. 사람을 죽이고 하는 그런 위험천만한 부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오직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들을 만나 며칠 지나지 않아서 이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돼요. 나중에 이들과 연락이 끊어지게 되자 이 선교 본부에서 이들을 찾아 나섰는데 이들이 아주 잔혹하게 죽임을 당한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상했던 점이 하나 뭐냐면 그 죽임을 당했을 당시 그 시체가 총을 들고 있었다는. 근데 총을 들고 있었는데 총을 쏘지 않은 거죠. 왜였을까요? 나중에 밝혀진 바로는 그들이 떠나기 전에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그들로부터 어떤 위험을 당하더라도 결코 총을 쏠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직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천국에 갈 준비가 되었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이들이 죽임을 당한 이후에 이 짐 엘리엇의 아내, 여기 사진에 보이는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과 또 다른 아내들이 자신의 남편을 죽인 이 아우쿠 부족에게 다시 나아갑니다. 그리고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우리는 당신들이 죽인 그 사람들의 아내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당신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곳에 다시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 결과로 이 사람을 서슴없이 죽이던 이 아우카 부족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모든 부족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짐 엘리엇을 죽였던 그 원주민은 이 아우카 부족의 목사가 되는 놀라운 변화를 겪게 되죠. 자, 여러분, 그런데 먼 훗날에 이 짐 엘리엇이 갖고 있었던 일기장에 이러한 고백이 있었다고 합니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지 않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짐 엘리엇의 고백입니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여러분, 짐 엘리엇, 여기서 말하는 영원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늘나라에 쌓아놓는 상급입니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또 썩지도 않는 그 영원한 상급. 짐 엘리엇이 바라보고 있었던 것은 바로 그것이겠죠. 자, 여러분, 짐 엘리엇이 그것을 얼마나 바랬으면, 또 그것을 얻기 위하여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입을 넓게 열었으면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깝게 여기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의 자랑거리가 아니라 장차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상급과 그 면류관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소망과 열정이 있는 사람, 그리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향해 입을 넓게 열 수 있는 자가 바로 헛된 자랑과 또 자신의 공명심과 또 헛된 것에 사로잡혀 그것을 우상으로 섬기며 자신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오직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겸손할 수 있는 것이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충성되이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일꾼으로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 이제 드디어 내일 새로운 일꾼 또 재직분들을 선출하게 됩니다. 장로님 2분, 안수 집사님 3분, 또 5분의 권사님들을 선출하게 되는데 그 모든 우리 주님의 귀하신 일꾼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입을 넓게 열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급, 그 칭찬을 사모하는 일꾼들로 날마다 든든히 세워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실 수 있는,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 앞에 예비된 충성된 일꾼들이 바로 내일 이 선거를 통해서 선출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들을 기대하면서 끊임없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그분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더욱더 기대함으로 나아가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할게요.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임직자 선출을 위한 모든 과정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서게 하소서. 또 모든 임직자들이 오직 하나님을 향해 입을 넓게 여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특별히 서다니엘 학생의 신경이 완전히 회복되어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계속해서 개인 기도 시간 가져주시고요. 오늘 하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으로 채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